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를 또 이곳에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신앙생활의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잠시 쉬고 구원과 사죄의 확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이 500주년의 첫 스타트를 한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영화를 보셨는데 우리 학생들도 혹시 시간이 되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철문에 당시 로마 교회의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됐는데요. 원래 루터가 처음부터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로마 교회를 현재 있는 교회를 이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전 유럽의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원래 루터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문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도 역시 비슷한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나의 죄는 정말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신 것인가? 라는 그런 확신 문제로 인해서 루터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루터만큼 구원과 이 사죄의 확신을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루터는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영화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됐는데 그가 혼자 거하는 기도실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그의 모습. 루터의 고민이 어떤 것이었냐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하는가? 그게 루터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내게 이 사죄의 확신이 생기는가? 이것이 루터가 정말 심각하게 이 고민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는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남아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신부에게. 그런데 이제 선배 사제에게 가서 이 한 번 고해성사를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6시간까지도 고해성사를 했다. 그만큼 하루하루 죄를 고백하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 고해를 듣던 선임 사제가 너무 사소한 죄까지 이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루터에게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하니까 죄 같은 죄를 좀 짓고 와서 고백해라고 할 정도로 루터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했는데 루터는 자기 생각에서 잡히지 않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임 사제들이 그럼 로마에 한번 갔다 와라 해서 로마도 보내주고
또 이제 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어떤 여러 배려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금씩 구원과 또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루터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사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숱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보면 막 마룻바닥을 루터가 막 닦습니다. 광이 나도록 닦으니까 그 선임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처럼 이렇게 닦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청소 안 한 게 되니까 살살해라 할 정도로, 그게 다 전부 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전 바닥을, 이제 교회 바닥을 닦는 것, 뭐 그런 풀을 뽑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루터는 그 확신을 갖고자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것이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죄의 문제로 고통하던 루터는 그렇게 죄 문제로 싸우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자기보다 큰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7장에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기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녀를 죄인으로 여겼다. 아마 몸을 파는 그런 어떤 직종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루터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약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진정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여기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죄의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것이 그 죄사함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루터의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안에 확신과 위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성경 속에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후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고발 앞에 바짝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은 이 죄는 완벽하다, 아무도 모를 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넘어갔다 생각할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받았을 때, 고발당했을 때 다윗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곧바로 그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자신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바닥을 닦아도 안 되고 고해 성사를 6시간 7시간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 앞에 루터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이 다윗의 사건을 주의하거든요. 설교를 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성경 해석이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로 죽고 사느냐, 그 체험에서 나온 해석이었다. 루터는 나는 이 죄의 문제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살리게 한 그 사실이 투영되어서 이 다윗 본문을 설교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루터는 자기 안에서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이 우리 앞에 처한 현실보다 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까 여인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지었던 과거의 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평가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여인은 괜찮다. 이 여인은 앞으로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저도 1학년 때 소감 발표 이런 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 현재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이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고,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다 루터와 칼빈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가지는 선물이라는 것이, 그 구원의 확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사죄의 은혜는 실제 나의 현실보다 큰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종교개혁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바로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사실 회개를 엄청나게 나를 고통하면서 회개한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확신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고민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6, 17절을 보면 유산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화권을 초월한 그런 법칙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암묵적으로든 뭐든 약속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 죽어야 그것이 자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설교였고 또한 초대교회에 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죽으시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확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 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이 기독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 할 수 있는데 죽어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 인간 부모도 죽음으로 유산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면 하물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 구원과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가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어떠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하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 복 주시면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갑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늘 걸어야 되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의 때에는 이러저러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고민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 문제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가? 성찬식 단순히 그냥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인가? 루터와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에 목숨을 걸었어요. 원래 그 영화 속에도 등장하지만 처음에는 일반 성도들은 이 떡밖에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포도주와 떡을 일반 성도들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성례가 이 성찬이 말씀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 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게 정말 확실하잖아요. 우리 입에 맛이 느껴지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알이 딸딸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교회들은 요만큼만 마시지만 우리 지금도 그 종교개혁을 잘 따르는 교회들 이렇게 큰 컵에다가 막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 날은 차를 안 몰고 온다 그래요. 지금도 한국 교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과 함께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사실 설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잔뜩 모아놓고 말씀을 설교하는데 조실 분들은 졸고 들을 분들은 듣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분들은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한 사람 입과 입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실성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면서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이 확실성,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여주신 그 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보다 어쩌면 부활절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주일인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더 복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유산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행위가 아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복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유산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그런 유전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나는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그것이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공로적 행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오늘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해나가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